구약은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그죠? 그래서 맨 앞에서부터 저 에스더서까지는 바로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에스더까지 17권을 역사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조기까지로 해서 끝나요. 끝나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선지서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는 바로 열왕기 시대 그 왕들이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보내서 선지자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셔요. 근데 예언자들의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너희를 심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복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면서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어놓은 첫 번째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너는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바로 이 명령. 이 명령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만들려고 하는 명령이에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족이 있어야 돼요. 민족.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첫 번째 주신 명령이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나는 너를 다스리겠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하나님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에 담대하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첫 번째 명령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래요. 그러니까 복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면 복은 쫓아오게 돼 있어요. 복은 쫓아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 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게 돼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죽이고 가인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4장 16절에 보니까 4장 2절에 보니까 아가는 야발을 낳는데 야발은 가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고 두바의 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요. 세상에서 첫 번째 여기 보니까 가축지는 자 목축업을 창하게요. 그리고 수금과 퉁소를 하는 예술계를 창하고 두바의 가인은 이 모든 철기구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창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네 가인의 나라를 하나님 곁을 떠나서 자기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라멕은 또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자기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힘 있는 자 있으면 나 한번 나와서 죽여봐라 하면서 힘을 가지고 힘의 나라를 가인은 구축해 나가요. 그 다음에 아벨이 죽은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셋을 낳게 되죠. 셋을 낳게 되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벨 후손은 셋의 후손은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둘로 갈라지게 돼요. 그 가인의 후손은 힘으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그 힘의 나라를 만들고 이 셋의 후예들 아벨의 계통이 이 셋의 계통은 이제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서로 결합을 하게 돼요.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저는 이 셋의 후예들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셋의 후예들 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셋의 후예가 이 세상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는 세상의 사람의 그 딸들과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면서 뭐가 등장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네피림이 등장해요. 힘센 거인이 등장해요. 여기서 이 둘 사이에서 거인이 힘센 거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와 힘의 공동체가 결합을 했을 때 어느 쪽으로 기울게 돼요? 이게 힘의 공동체로 기울어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 둘이 결합함으로 인해서 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홍수로 멸해버려요.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셔서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장 28절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홍수로 다 멸하신 후에 다시 노아에게 다시 너는 생육과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고 땅을 이뤄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근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의 후손 가운데서 10장 6절에 함의 아들들은 하면서 그 가운데 8절에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고 니무롯은 세상의 첫 뭐라고요? 성경 찾아오나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8절에 함의 후예 가운데 니무롯이 나왔는데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힘센 자가 함의 후예 가운데서 힘센 자가 하나 또 등장해요. 힘센 자가 등장해서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만드는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신할 땅에 어디로 가요? 바벨로 가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함의 후예가 이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서 바벨로 가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인해서 이들을 다 또 흩어버리셔요. 이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이제 저 갈대아 우르 땅에 살고 있었던 저 변방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10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어서 많이 봤던 거죠.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너는 민족을 이루라. 생육과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라. 그리고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내 나라 만들어라. 거기에 뭐가 항상 뭐 주시며 가라서 돼? 복 주시며 가라서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지도를 그리면 여기 배가 있고 여기 낚싯줄이 이렇게 들여 있고 누가 이제 풍선을 이렇게 들고 있다. 벙어리 장갑 채로 이렇게 풍선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빠져나갔고 풍선이 이렇게 매달려서 벙어리 장갑까지 이렇게 매달리고 여기 ET가 이렇게 더듬이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이제 구약의 모든 배경들인데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여기가 애굽의 교만을 상징하는 나일강.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 요게 홍해. 이게 홍해예요. 홍해고 여기가 시내산.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 그리고 여기 흐르는 강이 요단강. 예. 그리고 여기가 페르시아만, 그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수르, 여기가 바벨론, 여기 갈대아 우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기 비호간 강을 따라서 이렇게 비호간 반달 지역이라고 그래요. 강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일로 돌아오고. 그래서 사복음서는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변방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동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야요 아브라함, 그다음 뭐요? 이삭, 그다음요? 야곱, 그다음 요셉. 웬 요한? 깜짝이야. 내가 잠이 다 깨네. 자, 요셉. 요셉이 애굽에 가서 이제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되게 되는데 야곱의 70인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장정만 60만,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돼요. 민족을 이뤄서 나오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저기 출애굽기.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잖아요.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여기 시내산에서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레위기에서 그 율법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제사를 통해서 나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세하게 법을 주시는 것이 레위기예요. 이제 그 민족을 이뤘으니까 땅을 차지하러 가야 되잖아요. 잃어버린 땅을 차지하러 이제 가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숫자를 세야 되잖아요. 예, 백성 민자 숫자 해서 민수기. 옛날에 우리 교회 그 누가 결혼하지 않은 자매랑 결혼해갖고 걔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제가 민수기 몇 장을 했더니 걔가 자기 남편 보고 민수기란 여자도 있어 성경에 그러더라고요. 자, 민수기는 숫자예요. 이 그러니까 영어는 넘버스라고 돼 있어요. 이 백성의 숫자, 이 민수기, 이 백성들이 싸우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세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근데 가데스바네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우린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하는 소리에 의해서 결국 불신앙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40년 동안 죽어요. 죽음 행렬이에요. 민수기는. 그리고 이제 민수기 끝부분에 이제 다시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그들이 이제 느보산이라고 하는 요단강 동편의 느보산에 이르게 돼요. 여기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여기서 모이게 되는데, 이제 이 세대들, 율법을 들었던 세대는, 레위기에서 율법을 들었던 세대는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을 여기서 모아놓고, 모세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반석을 명하라고 그랬는데 내리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레위기를 설명을 해서 설교 형식으로 풀어준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제2의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나왔고 이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제 완전히 정복한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땅을 전부 다 정복해요. 예, 땅을 전부 다. 그리고 이제 민족도 이뤘고 땅도 이제 차지했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면 돼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사사기. 사사기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땅을 분배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대적들 전부 다 그 쫓아내라고, 죽이고 쫓아내라고 그랬는데, 이들과 더불어 살면서 이들이 섬겼던 신을 섬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들을 벌하셔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셔요. 그러면서 이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다 보니까 이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이걸 계속 쳇바퀴 도는 것이 사사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사기 이제 18장, 19장, 20장에 가보면 이제 그 레위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않거든요. 레위지파는 땅을 차지하지 않고 그 12지파에서 농사진 것을 가지고 이제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는데,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첩을 두고 범죄하고 그런 모습이 이제 그 사사기 뒷부분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 맨 끝절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왕이 되길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죄를 지니까,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룻은 여자예요. 그죠? 성경 보면 여기 60만을 셀 때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근데 룻기가 왜 나오냐면 룻을 통해서 이방 여자예요. 거기다 대고 이방 여자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룻기 마지막 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4장 끝에 보니까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을 등장시켜요. 룻기를 통해서. 이방 여인의 후손 가운데 이제 다윗을 등장시켜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쭉 또 다시 이루어가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쫙 펼쳐져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 일대왕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상하에는 솔로몬이 나오고요. 솔로몬 때 두 나라로 갈라지면서 북왕국은 이스라엘, 남왕국은 유다. 이렇게 해서 북왕국은 계속 죄만 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 예언자들, 저기 성경 오른쪽에 나온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보내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남유다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요. 이사야가, 자, 저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지 않았냐?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범죄함으로 해서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그 시점에 저들에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멸하지 않는다. 근데 그 의인 하나가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해버려요.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 유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다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고 그 마른 뼈들이 거기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무릎부터 쭉 시작해서 이제 강에서 헤엄치도록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걸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중간기, 말라기 다음에 이제 중간기에 이제 세워지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강대국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소선지들, 호세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이 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는 북쪽에 여로보암이 몇 년을 통치하고 그가 죽었을 때 남쪽에 어느 왕이 통치했다 그러다 죽었다 하면서 쭉 이걸 서로 양쪽의 왕들을 비교하면서 열왕기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저기 에스라가 태어나서 보니까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나라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그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600명의 사람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600명의 사람 이름이 쫙 열거돼요. 그리고 그 10장에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이야기가 쭉 펼쳐져요. 다윗 이야기.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쭉 펼쳐지면서 이제 저기 역대하 마지막 장 2절이랑 에스라 1장 1절 2절이랑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거예요, 사실은 에스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돌아올 때 보니까 성벽이,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제 성공이 돼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가 율법을 재건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요. 성벽을 재건할 때 그때 저기 오른편에 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왼쪽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끝에 그 오른쪽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들이 계속 그 성전 짓는 걸 방해할 때 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힘을 내라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 사이에 이제 나오는 시가서의 욥기는 저 아브라함 족장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 시편은 주로 다윗, 요때 다윗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솔로몬 시대, 요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